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5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참신앙은 시련을 이기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각도로 말하면 시련을 이기면서 참신앙으로 레벨업, 그야말로 신앙의 한 단계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시련은 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시련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련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들, 그래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시련을 주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매우 섭섭하다.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막으셨어야죠. 이게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것일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신앙이 되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이기고 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절대적인 것이죠. 시련을 이기고 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련을 이기면서 참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 주된 방법으로 야고보 장로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시련을 이기고 참 신앙이 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인내라고 말씀해요. 인내. 풀어서 말하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라고 하는 인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이기고 참 신앙이 되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인내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예, 그렇습니다. 시련을 이기고 참 신앙이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면요, 그대로 시련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어리석으면.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 당하면요, 시련과 어떤 그런 어려움과 들어가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데 그 순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시련 때문에 오는 이 고통스러움, 이게 사단이 원하는 주된 노림수가 아니라는 것을. 사단이 우리한테 시련을 줘서 우리가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들이 노리는 궁극적 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만 이건 수단일 뿐입니다. 사단 마귀가 정말 노리는 건 뭐냐?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괴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것,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불행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괴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련 가운데 유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모든 시련 가운데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물론 그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엔 또한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도 함께 있죠.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련의 실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리석어 가지고 그 사단 마귀의 시련을 통한 그 공격에, 그 괴계에 그냥 넘어가서 그래서 당하고 말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시련을 통하여 참 신앙을 이룬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욥이, 그 욥의 아내가 와서 욥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욥이 했던 말입니다. 욥기 2장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뭐예요?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뭐예요? 이 상황, 이 시련의 상황에서 어리석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시련 가운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욥은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악한 자들의 이 괴계에 넘어가는 것, 이건 안 된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화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시련과 어리석음에 대한 나름 아주 좋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참 전, 한 세대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그 여자분이 이제 한 대여섯 살 먹은 아들과 그리고 서너 살 먹은 딸이 있는 그런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아들과 딸을 데리고 공원에 피크닉,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도 없이 이제 아이들만 데리고 여자가 간 거예요. 그때는 보통 남자들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한참 돈 벌고 다니냐고 바빠가지고 주로 이제 그냥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전념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름 이 아이들하고 좀 좋은 시간 가져보겠다고 그래서 아이 둘 데리고 이제 공원에 소풍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싸고 그다음에 돗자리도 준비하고 또 애들 옷도 입히고 사이사이 또 애들이 또 말 안 들으니까 때려주고 하면서 하여간 그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는 이제 공원을 갔어요. 가가지고는 공원에 가서 이제 돗자리를 피고 앉아서 이제 싸운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음료수 콜라를, 그때는 병 콜라였거든요. 콜라병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경황이 없다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이 병 뚜껑 따는 오프너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그런데 또 애들은 그냥 콜라만 먹고 싶어서 말이죠. 그냥 콜라를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너는 없고 여자분이 또 평소에 좀 이렇게 두꺼비를 좀 잡고 그랬으면은
숟가락으로 팍 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뭐 그게 또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콜라병을 따보려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냥 뭐 별 애를 다 쓰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점점 먹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냥 그 과감하게 어떻게 했냐면 거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콜라병 뚜껑을 여기 대고 그리고는 이 위에 뚜껑을 주먹으로 탁 쳤어요. 그래서 뚜껑이 탁 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흔들다 보니까 이 콜라병 안에 이 탄산가스가 막 그냥 막 이게 팽창돼 가지고 압력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탁 치니까 순간 그 뚜껑이 열린 게 아니라 그 병 주둥이 그쪽이 그냥 함께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탁 깨지면서 탁 터졌는데 그때 그냥 콜라가 먹고 싶어서 그냥 오매불랑 쳐다보고 있던 그 딸이 손을 딸이 그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으로 유리 조각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막 울잖아요. 눈에 들어갔으니까. 그 순간 이 엄마가 당황하니까 애를 붙들고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눈을 막 비벼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각막 다 찢어지고 결국은 그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자, 굉장히 극단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통해서 참 많은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리석음, 그것이 시련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온 이 여자분, 이 어머니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들하고 공원에 가려고 혼자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딸이 위에서 음료수를 뭐 물론 뭐 병뚜껑 따는 걸 안 갖고 간 건 좀 그렇지만 그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애가 우니까 그러니까 막 진짜 본능적으로 그 눈을 비벼주는 건 그건 뭐 몰라서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여자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사실 크게 없는데 그러나 결과는 너무 끔찍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그 결과예요. 어리석음, 사실은 크게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크게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악한 의도도 없는 것 같아요. 나름 잘해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런데 어리석게 되면요, 그 잘 모르게 되면요, 정말 결과는 더 끔찍한, 즉 시련을 극대화시키는, 완전히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바로 그 메시지. 여러분, 어리석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련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망가지게 만드는, 바로 그거예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요, 시련을 이기는 참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을 이기는 신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야고보서가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을 그냥 여기서 가져왔다. 야고보서는 그냥 흐름이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막 한 특별히 이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을 여기 가져다가 그냥 올려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 장로님은요, 정확한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시련을 이기고 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요, 인내와 함께 또 하나 가져야 될 게 뭐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으면 그 시련을 통한 대적의 공격에 완전히 넘어가니까. 시련을 당할 때 어리석으면요, 그 시련의 극대화 일어난다니까요. 그 대적의 공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시련을 이기는 그 지혜,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사실 지혜는요, 정의가 많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야고보서 여기서는요, 야고보는 두 가지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 시련이라는 공격에서 신앙인이 정말 그것을 이기고 참된 신앙, 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그 지혜로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려야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사실 어떤 그런 기둥이라든가 어떤 그런 구조물 같은 거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흔들잖아요. 흔들어야 쓰러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노리는 거 뭐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노리는 거예요. 이게 대적의 노림수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련이 다가오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의심이 찾아온다고요. 시련이 오면은 의심이 찾아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 의심이 정말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의심이 찾아와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건가? 뭐 이런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시련이 오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이 와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의심이 와요. 저 사람 믿을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같이 이 어떤 그런 일을 간다고 할 수 있을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 함께한 사람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믿는 게 뭐야 도대체? 내가 믿음이 이게 헛과 아닌가? 의심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막을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참된 지혜로움의 첫 번째 뭐냐? 바로 그런 순간에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필요하면 아예 그 삶을 갖다가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대로 영적 마카파. 필요할 때면 하셔야 돼요. 영적 마카파가 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뭐 죽이시든 살리시든 삶아 드시든 쪄서 드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람에 대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서로 배신당하는 한이 있다도 난 믿는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련을 당할 때, 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왜 없겠어요. 시련 당할 때 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찬양 부를 때는요, 진짜 혼자서라도 막 목이 터져라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찬양인 것은요, 이 찬양이 바로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이 찬양을 보면 특별히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외치리. 사실 앞에 부분에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까지는 그저 그냥 평범하죠. 근데 이 가사 중에서 저한테 굉장히 아주 정말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내가 주께 외치리라는 이 가사예요. 영어로는요,
I'll cry예요. 내가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 외치리. I'll cry. 내가 주께 정말 울부짖습니다. 근데 뭐라고 울부짖느냐? 그 다음에 나온 가사가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라고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환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게 사정없이 나면 파고들어서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걸 받을 수 없으니까. 신앙은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울부짖듯이 그렇게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듯이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 가사 그것처럼 정말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람.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붙들어야 될 그 지혜는요,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분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의심한다면 그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난 믿겠다. 이게 바로 시련을 이기는 지혜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련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또 한 가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련을 이기는 지혜는 뭔가? 바로 길게 그리고 깊이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길게 그리고 깊이 바라보라.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한 번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헵시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로 야고보서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갑자기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야고보서를 아직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할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아직 그 본문을 정확하게 연구 안 했으니까 딱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싶어서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확하게 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 아니에요. 나오기는 뭐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뭐 부자는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시련을 이기는 지혜로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뭐예요? 길게 그리고 깊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요 세상이 컴컴해요. 왜? 내 느낌이 컴컴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요. 난 하나도 안 피곤한데 자기가 피곤한 거야. 자기가 지금 자기 느낌을 가지고 모든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진리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결론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은요 이 시련 상황에선 아주 극대화됩니다. 딱 시련이 다가오면요 사람들은요 정말 이 당장 닥친 그 현실이 너무 크게 와요. 그러면서 그 감정이 너무 자기를 붙잡습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그리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결국은 그 시련을 통해 공격하는 사단 마귀 그 대적의 공격에 그냥 넘어가서 끝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련을 당할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시련을 이기는 또 하나 중요한 지혜는 뭐냐? 그건 바로 길게, 그 순간 길게, 당장 앞에 보이는 거 말고 길게, 그리고 깊게 바라봐야 돼요. 보이는 현상 말고 그 뒤에 깊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실패하고 혹은 실수하고 어떤 손실을 보고 어떤 패배를 당하고 그러면요 시련이 다가온 거죠. 그 순간 우리는요 우리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낌이 와요. 하지만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요, 제대로 바라보면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여전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잃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나름 정말 소중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야. 안 돼. 이건 정말 이건 안 돼. 간증하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자기가 자기 공장에 불이 나서 그래서 막 가는데 가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다른 건 다 타도 얼마 전에 독일에서 수입해온 그 기계만큼은 타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아직 대금도 다 지불을 못했는데 갔더니 그 기계부터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끝났어, 절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길게 그리고 깊이 바라보면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보게 돼요. 나는 그거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돈 없으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그런 거 없으면 나는 이거 안 되면 나는 이제 정말 삶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했겠죠? 아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말이죠. 그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들이었어요. 사실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길게 그리고 깊이 바라보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거 잃었다고 그렇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잃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게 그리고 깊이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요 우리를 여전히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사실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며,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잃은 것보다 진짜 얻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내가 오히려
그 소중한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바로 이 지혜가 시련을 이깁니다. 이 지혜가 시련을 이기고 참 신앙으로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저는 가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의학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성도가 얘기하면요, 귀에 영적으로 진짜 들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이상해졌으니까요. 아니, 영적으로 의학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냐면요, 근데 그 의학 소리 들을 때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의학 소리는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르는 비명소리거든요. 이건 마귀가 지르는 비명소리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지르는 비명소리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거 들을 때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의학 소리를 가장 많이 감동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 바로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근데 그 고난도 정말 때때로 너무 힘든 고난이 많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어떤 경우는 목사 입장에서 전화하기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든 줄 아니까 전화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고난일 수 있어요.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목사님, 근데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걸 몰랐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것, 진짜 귀한 것은 여전히 다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을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것도 많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으악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보다 강하게 우리 대적이 비명 지르는 으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 당장의 감정, 거기에 빠지지 않고 길게 그리고 깊게 바라보면서 정말 참된 가치를 붙드는 것, 이게 지혜로움이고요. 이것이 시련을 이기고 참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소리를 지를 겁니다.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라고 지금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바로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그 지혜로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후히 주시고 전혀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네가 지금 신앙 경력 짬밥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따위로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우리 연약함 아시니까 그때마다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정말 후히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지혜롭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막 몰려올 때 그 의심 누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보이는 상황,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칠 때 그 감정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비밀이고 야고보 장로가 친히
경험한 영적 간증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제 마음이 바다 물결이 아니라 정말 용암 끓듯이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 충분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시련을 이기고 참신앙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예,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참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세요. 구체적으로 시련이 오면 첫째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인내. 예, 인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좋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의심을 떨쳐버리면서 말이죠, 믿음을 고백하세요. 나는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길게 보게 해주세요. 깊게 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걸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참된 신앙, 시련이 이는 참신앙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